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 구약 341쪽 본문이 좀 깁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접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이전을 옛전을 생각지 않고 기억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나는 믿노라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뭐 복음성가에도 있고 다 아는 거예요. 산지를 달라 그거보다는 갈렙이 왜 이렇게 얘기했나가 더 중요하죠. 오늘 전반부는 이 가나안 땅 기업 분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요단 동편 땅 2지파 반에게 분배하고 오늘은 요단 서편 땅 기업 분배예요.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전반부는 기업 분배에 대한 원칙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누가 책임지고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분배하나. 이렇게 기업 분배하는데 6절 이하에 보면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 우리에게 달라. 헤브론 땅 지명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갈렙이 왜 45년 전에 모세가 했던 그 말씀대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그게 말씀이 말씀되는 믿음이죠. 내가 분명히 저 땅 내가 빼앗을 수 있다. 하나님 함께하면 확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갈렙은 도전 정신으로 봐야 돼요. 그때 나이가 85세인데 그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 산지를 달라라고 하면서 기업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 그리고 말씀이 말씀되는 믿음, 도전 정신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아주 예전일지라도 잘 기억하셔서 허락하신 기업 다 받아 누리시고 갈렙과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준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땅 받으면 자손이 받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절 이하는 기업 분배 원칙이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분배합니다. 책임자는 누구냐면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죠.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 엘르아살은 후에 다윗 시대 사독 에스라의 선조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은 종교적 측면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정치적 측면이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 공동체 대표들이 기업 분배 책임자고 누구에게 논아주나 2절에 보니까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9지파 반이에요. 3절에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저쪽에서 주었으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반은 2분의 1 미리 줬어요. 그들이 저거 달라. 그래서 미리 준 겁니다.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4절인데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그들의 12지파가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 12 중에서 레위와 요셉이 빠져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그래서 지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대로 되지 않아요. 요셉은 2지파를 차지하죠. 약간 다릅니다.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위한 목초지를 줘요. 2지파 반을 받았어요. 9지파 반 줍니다. 그 레위 지파는 안 줘요. 근데 전혀 안 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건 줘. 도피성을 비롯한 48개 성읍을 주고 민수기 쭉 나와요. 왜 레위 지파는 안 주나? 지금 보면 이제 사역자잖아요. 주일에 전념하라고, 회막에서 봉사하라고. 레위 지파 주님이 따로 특별히 택합니다. 또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게 흩어져 섞어 살아야 돼. 그러니까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백성에게 그대로, 쉽지 않죠.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대로 순종해서 기업 분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업 분배는 지금 영적 싸움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하고 기업 분배 받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가나안 들어가면 바로 기업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7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기업 분배해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기업 못 받습니다. 영적 싸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싸울 때 싸우고 이긴 사람에게 기업을 분배해요. 하나님의 법칙에 삽니다. 믿음에 따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분배했나? 2절에 보니까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중요한 걸 했는데 제비를 뽑아요. 아니 우리 제비 뽑기 뭐라 그러죠? 복골복?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지 않고 사람 계획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시비와 분쟁을 막기 위해서. 민수기 26장에도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서 제비 뽑으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제비 뽑게 합니다. 유다 지파 가장 먼저 받아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받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또 받아요. 유다 지파는 가나안 요단 서편 반 정도를 뽑아요. 그리고 요셉 지파는 두 번째로 제비 뽑는데 넓기도 하지만 비옥한 것은 주로 요셉 지파한테 갔어요.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업 받을 때도 순서가 있고 양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되면 땅을 먼저 받고 많이 받고 요셉 지파는 많이 받되 좋은 거 받고 그래서 똑같은 12지파라 하더라도 같이 가나안 들어가도 실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차이다. 역대상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쭉 나와요. 장자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으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 쥐를 줬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유다는 영적 장자, 요셉은 육적 장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영적 장자나 육적 장자가 될 경우에 기업을 더 많이 더 좋은 걸 받아요. 이제 비근한 얘가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잖아요. 4명인데 친구들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주는데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해서 예전 성경에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4명 중에 주체거든. 주동이야, 주동. 주인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체야.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처럼 되는 것도 중요하고 12지파가 되어서 기업 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셉이나 유다 지파처럼 되어서 더 많이 좋은 걸 받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튼 이렇게 기업 분배를 딱 하는데 갈렙이 나와요. 6절에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나오고 기업 분배 받으려고 그네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이 유다 지파예요. 뜻은 개야 개, 충성스러운 애정을 의미하는 개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 그때 내 나이 40세에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12명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빨리 가자. 10명은 안 됩니다. 그 사건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빨리 가자. 이건 뭐냐면 객관적인 우리 요즘 말로 팩트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론이 다르게 날 수 있어요. 10명은 정말 좋은 땅인데 안 돼. 2명은 야 정말 좋은 땅이다. 빨리 가자.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의사결정이 반대가 됐어요.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의견을 냈는데 결론은 다르게 나와. 결론은 뭐에 따라 달라져요?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뭐 하다 이렇게 뭐 상의하고 토의하다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된다, 어떤 사람 안 된다. 하자 말자 그 차이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충성이었대.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눕게 하였고 10명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백성들이 와서 10명이 안 된다 하니까 어떻게 돼? 다스기에 의해서 백성이 난리를 피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대.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 안 돼. 그래도 한 명이 돼. 그럼 되는 거예요. 다수결로 하면 안 됩니다. 다수결 해야 될 게 있고 다수결 하면 안 될 게 있어요. 다수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엘리야, 엘리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틀린 얘기예요. 그들만 답을 얘기해요. 다수결 얘기하면 100% 채택 안 되죠. 이 당시 그랬어요. 10명이 안 된다. 능히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9절에 그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쓴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하고 신명기에도.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런 궁금증 하나 생겨요. 아니 가나안 땅 그거 정탐한 게 잘못됐나? 그게 왜 잘못된 것 같아요? 주님이 거기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 보냈잖아. 그게 왜 잘못됐어요? 그거 잘한 것 같은데. 정답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서둘러 가라. 그럼 가면 돼. 이 12명이 갔다 와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 12명이 갔다 와서 이렇게 결론 내면 돼. 어떻게 정복할 건가? 어떻게 전쟁할 건가? 방법을 논하면 되는데 이들은 갔다 와서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 그게 문제예요. 정복하라. 그럼 하면 돼. 전쟁하면 이기는데 전쟁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 내렸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하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셔야 돼. 하라 그랬는데 할까 말까는 백성들이 고민하거나 결정할 자격이 없어요. 불순종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좋은 것 같죠. 그거 정탐 잘한 것 같은데 정탐하고 난리 났거든요. 아무튼 2명은 된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발로 밟는 땅 갔다 온 땅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주님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가 그랬는데 안 가 그랬으니까 그럼 가지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의사결정 잘 하셔야 돼요. 2명은 예 하니까 너희들은 들어가. 나머지는 못 들어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왜 빨리 가나안 들어가야 되냐? 그 이유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 자녀가 내 자손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거든. 광야에서 헤매면 우리 자식들이 다 광야에 있잖아요. 빨리 가나안 가셔야 돼.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왜 45년인가? 가데스 바네아가 출애굽하고 2년째예요. 그러니까 2년 후부터 38년, 정복전쟁 7년, 그래서 45년으로 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무슨 마음이 들어? 난 절대 안 죽어. 왜냐? 나 가나안 땅 들어간다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기업전쟁 7년 동안 하면서도 안 죽어. 왜냐? 내가 저 땅 들어가야 되거든. 갈렙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너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죽어. 엄청난 거죠. 45년 동안 11절에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래서 힘은 단순한 신체적 강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오는 힘도 포함돼. 그러니까 실제 갈렙이 몸이 건강했던 것 같아. 85세인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기력이 힘이 40세 때와 같진 않겠죠. 그런데 나는 절대 안 죽어. 나는 반드시 저 땅에 들어갈 거야 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했다고 봐야 돼. 건강 나이를 보면 되죠. 85세인데 건강 나이는 한 50 정도 된 거예요. 우리 뭐 신체 나이 따지잖아요. 실제 나이는 몇 살인데 뭐 혈액 나이는 몇이고 뭐 두뇌 나이는 몇이고. 지금 갈렙이요. 나는 힘이 강건하대. 우리 이거 반대로 체험하는 것도 우리 체험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 좋지 않으면 어때요? 늘 피곤해. 늘 피곤해. 뭘 해도 피곤해.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잘 먹지도 않아. 잠도 많이 안 자. 그런데 팔팔하진 않더라도 괜찮아.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이 갈렙이 그런 측면으로 얘기했다고 봐야 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다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85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우린 지금 벌써 안경 끼고 있잖아. 잘 안 보이잖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살인데 건강 나이는 54, 60밖에 안 된 거예요. 실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건강 주시면 가능한 거야. 그래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헤브론 산악지대야. 지금 갈렙 정도면 2인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2인자야. 둘이 뭐 동기로 보면 돼. 동기. 여호수아가 1등이야. 본인이 2등이야. 여호수아한테 얘기할 수 있죠. 야야야 여기 좋은 거 저거 달라. 할 수 있어요. 아니래. 갈렙은 넓고 좋고 비옥한 땅 싸우기도 쉬운 곳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곳 비옥한 땅 요구하지 않고 굳이 안악자손이 있는 저 산악지대 달라.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45년 전에 얘기했던 거 입증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그랬잖아요.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다. 그거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조건도 있어요. 내가 아직 힘이 건강하니까 싸워서 이기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까. 민수기 13장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이 다 이길 수 있대. 다른 사람 안 된다 그랬고. 그거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거 비슷한 경우가 어디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사도 바울. 폭풍 만나서 다 죽게 됐죠. 276명. 이제 곧 죽는 날만 기다려. 살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안심하라. 어젯밤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지금 살 소망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걱정하지 말라. 너 살 거래. 그걸 믿어지겠어요, 우리? 아니, 지금 이 판에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나만 살짝 살면 모르는데 얘기하래. 다 안전하다고. 안전하다고 얘기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 맞아 죽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섬에 들어가죠. 섬에 들어갔다 또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리잖아. 근데 투도 털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아요. 나는 로마에 간다. 가이사 앞에 서겠고 절대 안 죽어. 갈렙이 똑같아요. 나는 절대 안 죽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그랬더니 갈렙의 어떤 도전이죠. 믿음. 보상은 뭐냐면 13절 이하예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여호수아가 아니 자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여기 좋은 땅이 있어. 요거 줄게. 내가 줄 수 있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 그럼 가 싸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라. 어떻게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의 말씀한 것 그대로 믿었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뭐 장대한 민족, 거인족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가나안 입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전쟁에서 이겨야죠.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신앙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 회의, 부정적인 생각 이걸 버리는 게 더 중요해요. 믿음의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갈 수 있었나?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신명기 1장에도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거예요. 실제 갈렙이 싸움을 잘했겠나?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예요. 난 싸울 마음이 없어. 싸우고 싶지 않아. 그 이미 진 거죠. 하나님 하시면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다 지키셔요. 다 지켰어요. 이 가나안 땅 실은 언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거든. 창세기 13장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오래 걸렸지. 430년 걸렸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거 그대로 다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확신이 필요하지. 더딜 수는 있어요. 더디지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건 내가 그때 잘 몰랐는데 실수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신 것 다 약속해 주셔요. 우리 부모도 자녀에게 뭐 해줄게. 가능한 한 해주죠.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내가 너 생일 선물 뭐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아빠가 실수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자전거 사줄게. 뭐 애들이야 뭐 조그만 거잖아, 그죠? 뭐 야구 글러브 하나 사줄게. 축구공 사줄게. 주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계속 참으셔. 다 받아 먹으라고.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보상이야. 기업이야. 지난번에 또 수로보내게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과 소원이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있죠. 소원대로 되는데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이 갈렙에게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산지냐? 많은 사람들에게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피하고 싶었던 불가능의 존재, 장애물, 방해 대상이었어요. 이 안악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돼 그랬거든요. 그 안 된다고 얘기해서 40년을 고생하고 다 죽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민족처럼 헤브론 산지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사람, 사건, 일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야.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은 해. 그런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이겨본 적이 없어. 나는 그 사람 그거 넘을 수 있는 꿈도 꿔본 적이 없어. 불가능이죠. 그럼 어떻게 돼? 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는 거지. 40년을 고생하게 만든 게 뭐예요? 이 안악자손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고 믿고 소망하는 도전적인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갈렙은 늘 무슨 마음 품었을 것 같아? 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너, 내가 곧 들어간다. 너,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 기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얘기한 거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많은 사람에게는요, 이 안악자손 헤브론이 공포 대상인데 갈렙에게는 뭐야? 소망의 대상이야. 너 한번 나한테 걸려와라. 너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 오직 갈렙은 그 생각만 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안악자손 저거 죽일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분명히 난 된다고 믿는데 나도 분명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수많은 사람은 안악자손 때문에 허송세월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비참한 삶을 살고 그 자녀들까지 갈렙은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소망 갖고 사는 거야. 너 한번 걸려봐라. 하나님 빨리 기회 주세요. 내가 한번 말씀이 말씀됨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진취적인 것이고 도전적인 것이고 물론 겸손하기도 하고 용기예요. 갈렙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주님 하시면 하신다라고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의 본이에요.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가에 손을 댑니다. 뭐라고 생각했나?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생각함일러라. 야, 내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옷 뒤에 손만 대도 나을 텐데. 손만 대도 나을 텐데.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뛰쳐나가겠지. 나가서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 옷가에 부딪힌 사람은 병 안 나요. 그냥 부딪힌 거니까.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은 낫는 거예요. 아, 예수님 뭐 밟히고 부딪히고 뭐 옷 스친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 수백 명, 수천 명이 넘었겠지. 그건 그냥 부딪힌 거야. 이 여인은 손을 갖다 댄 거거든.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어떤 믿음?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생각, 그것.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말씀 봤죠? 백부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거기 만자가 있어요.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지금 깜짝 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정리하면 먼저 기업 분배가 나와요. 원칙은 믿음,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분배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요셉 지파가 두 번째. 그러니까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거의 한 5분의 3 정도 차지합니다. 두 지파가. 그리고 온전한 순종, 헌신, 도전에 따라 보상받아요. 갈렙은 어떤 신앙이었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거,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45년 전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요. 혹 갈렙이 쥐사람한테 얘기했어. 내가 가나안 들어가면 아낙사선과 내가 싸워서 이길 거야. 그럼 쥐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정신 나갔냐? 미쳤냐? 언제 그랬는데? 40년 전에, 35년 전에. 쥐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갈렙은요, 하나님만 신뢰한 거예요. 솔선수범했죠. 내가 싸우겠다. 갈렙이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 변치 않는 신앙, 도전 정신, 섬김. 45년 동안 말씀 하나만 믿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뚝심도 대단한 거죠. 그 결과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보상이에요. 구약에는 이 보상이 흔히 말하는 축복이 땅과 기업과 자녀예요. 우리 계속 그거 좀 기도하잖아요. 그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실은 따지면 구약적인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실은 이제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거 실은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내가 믿음 주면 다 주시거든.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수 잘 믿으면 다 주셔요.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이 우선입니다.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차, 애들 다 잘 됐어. 그런데 신앙이 없어. 그러면 그 뒤는 기약이 없어요. 신앙이 훨씬 중요해요. 상급 같은 것들, 구원, 영생 이런 게 훨씬 중요하죠. 눈에 안 보이는 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팔복 보면 다 눈에 안 보이는 복이에요. 아무튼 믿음의 보상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 많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죠. 간증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박태환, 김연아, 이영표 옛날에 보니까 신지혜 유도선수 누구 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바라보고 목숨 걸듯이 하는 거예요. 목숨 걸듯이 하고 우리 유명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목숨 걸고요. 기업인도 마찬가지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확신과 함께 최선을 다해요. 갈렙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45년 전에 주신 말씀도 말씀대로 된다. 확신과 함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주님 응답받은 말씀, 딱 꽂혔던 말씀, 느낌이 왔던 말씀, 나를 찡하게 했던 말씀, 약속들이 있죠. 그래서 실은 우리 이제 연말에 그 약속의 말씀 뽑을 때 약속의 말씀을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면 한두 절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뽑는 것하고 그냥 뽑는 것하고 달라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냥 성경 몇 장 몇 절이네 그거 달라요. 45년 전의 말씀을 말씀이 말씀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갈렙은 45년을 살아요. 그리고 그걸 이루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요.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말씀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갈렙과 같은 믿음 되어서 언제 어디에서나 능히 이기고 강건하고 허락한 기업 다 받아 누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